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한 고백이 우리들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이 느껴지는 시간들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밋 주간 동안 한 문장 한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쓰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출하고 그 감동 안에 있는 시간들 속에 드는 마음 가운데 복종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밋 자료를 필사한 것들을 교회에 제출하고 보여주고 저희들이 조그만 기념품을 함께 받았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신방을 두 가정을 갔는데 그 두 가정에 공통적인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갔더니 그 문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 밑에 서밋 기념 마그넷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구나 해서 물어보니까 서로 그렇게 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애국지사들의 집 앞에 그 붙어 있는 모습이랑 우리가 서밋 기간 동안 40일 동안 했던 시간들이 표시되어지는 거랑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것을 할 때 가정 안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었던 걸 기억하자라는 기념품이었는데 우리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앞서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읽었다. 내가 요한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혹시 아직 다 쓰지 못하신 분, 오늘 집에 가서 밀린 숙제하는 마음으로 다 쓰시고 700권 나갔습니다. 그 700권 속에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닌 분, 가족들에게 나눠주신 분, 다 드릴 거니까요. 우리 강례교회가 이 마음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 참 기쁘다. 이게 우리 강례교회의 각 가정마다 그 시간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흘러나가고 우리 강례교회인이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전해짐으로 이 강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온 열방이 하나님 알아가는 데에 이 시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한번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하여서 그 마음을 함께 이어가는 과정 속에 일독을 완성하신 분이 43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념품을 준비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Jesus follower.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우리 강례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제 마음이 느껴지고 이 말씀에 반응해야겠다라고 여겨지시면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고 체크하시고 그것을 내면 또 이것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따르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집이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알리는 우리들의 시간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데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돈가스 집이 보이는데요. 그 돈가스 집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4110 이사야 41장 10절이 떠오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아니라 돈가스집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가 제 안에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요. 지금은 잘 보여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이 기다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참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기다림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일어나 뛰지 못하는데 기다려줍니다. 눈을 뜨고 눈 맞춤하는 시간, 옹알이 하는 시간, 그리고 발버둥 치는 시간, 발버둥 치다가 뒤집고 기어가고 어느 순간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는 그 모습까지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자라는 시간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아이는 언젠가 걷게 되고 언젠가 뛰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마음을 내비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 더디되어지는 그것이 밀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요,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과를 향해 자라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참 어려워합니다. 버스 5분만 늦게 와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대답이 늦게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 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의 모습 속에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실수하기도 하고 위태한 시간들도 보내기는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40년의 시간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기다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인데요.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36절과 37절을 통하여 소개합니다. 우리 그 소개하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남편을 잃었다는 의미는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사람 없고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볼 때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존재, 경제적으로도 가난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너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댈 곳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는데 하나님께 기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안나의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나의 인생에서 표현되어지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함께 보려는 단어는 84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 84년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완전수 7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2의 곱, 그래서 상징적인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의미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간의 길이입니다. 10년도 길다고 하는데 84년입니다. 한두 달 기다리는 것도 버거운데 84년입니다. 84일도 힘든데 84년을 기다린 여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상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84년이 결혼 후 과부로 산 기간인지 아니면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살았다는 의미인지, 이 해석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을 읽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표현이 그렇고요. 개역 한글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해석이 나뉘어지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나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정확한 계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나의 기다림의 길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84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84세라고 하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전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여인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에 언약궤가 가 있다가 다시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갔던 이 언약궤를 다시 돌리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우사와 아효라는 형제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그들의 관습대로 수레에 소가 끄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가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수레가 흔들리죠.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아효가 보았습니다. 두 손을 들고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 순간 우사의 몸이 터져버립니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몸이.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람의 시간이었을까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참 두려웠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성으로 바로 옮기지 못하고 한 사람의 집에 옮기는데 그 집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 3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오벳 에돔,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알고 느꼈던 오벳 에돔, 그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역대상 16장에서 알려주는데요.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을 성전 문지기 명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시편 84편 10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사람 안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성전에 머물렀다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84년의 의미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성경에서 주야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금식하며 섬기더니 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시편 1편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도 주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야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나에게 편지를 쓰면 주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준다면 내가 주야로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암기까지 하시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카톡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하시나요? 스샷을 찍어서 즐겨찾기에 넣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죠? 그게 바로 이 주야로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주야로 늘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 지금 안나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 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섬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열심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은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는 인생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빠름이 아닙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서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물을 잘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오늘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이죠. 성경은 시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구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루 24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 같은 장소, 같은 시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 그 이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자리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리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 그 자리에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나의 모습을 보면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찬양을 주보 사이에 악보로 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안나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안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 안나를 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한 사람 안나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났지만 안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인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일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일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하는 말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오늘 한 주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느껴지고 평범했던 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